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2023년의 마지막 예배이면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매년 오늘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그냥 달력 하나 차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달력은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여전히 그대로일 겁니다. 달력이 바뀌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할 것이고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설교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여유가 없고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면서 사는데 그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느냐, 내일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을 살라고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테니까 내일을 염려하느냐고 오늘을 괴로워하며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염려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내일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을 살아라. 내일을 걱정하느냐? 오늘을 허비하지 말아라. 내일을 걱정하느냐? 오늘을 희생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신다. 돌보신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저 오늘을 살아라.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실력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능력 위에 우리의 오늘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의 내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입니다. 그러나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이 어그러진다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실패가 없죠.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뜻과 계획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게 완벽합니까? 우리가 그 계획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무조건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작은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주적인 스케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동원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내 계획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캐톨릭 같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석 삼으시겠다고 하는 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반석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고백을 공유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교회인 거고 그 고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만들어낸, 베드로가 생각해낸 고백이 아닙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런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 오늘 마태복음 7장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이 오해되고 오용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오해되고 있냐 하면 어떤 믿음의 행위를 실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행위에 실천이 없었으면 그것이 부족했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찬송가 204정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해놓고 2절에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옳아 보입니다. 얼핏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한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실행하지 않은 사람의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교하는 것은 집을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집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게 촉점입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반석 위냐 모래 위냐, 그 기초를 비교하고 있지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주님은 따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행한 것을 말하려면 집을 잘 지었다, 집을 못 지었다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지었느냐 이것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만약 이게 믿음의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비교하는 거라면 누구는 성실해서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었고 누구는 게을러서 1층도 짓다 말았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아니라 어디에다 지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집은 둘 다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그러지, 집을 잘 지은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집을 못 지은 게으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한 자,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실행하지 않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려는 의도,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24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거고요. 그러니까 듣고 행했다, 말씀을 듣고 했다는 겁니다. 어감이 좀 다르죠.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했다 이거고,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겁니다. 어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듣기는 들었는데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없이, 말씀 없이 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둘 다 똑같이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튼튼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겁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서 하니까 그 열심과 수고가 다 소용없더라, 의미 없는 행동이 되더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초 위에 서 있느냐,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서 있느냐,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신앙의 삶, 신앙의 행위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그 사람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시도, 그것이 다 결국에는 신앙행위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억지로 신앙행위,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어떤 열심을 가져다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것이 말씀이라는 온전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예쁘게 달아놓는다고 이게 얘네 열매입니까? 소나무에 배를 달아놓는다고 해서 배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무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사도들은 예수님 이후에 그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지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선포된 말씀들, 예언들,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과 구약 위에, 그 신약과 구약이라는 터 위에,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답니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있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돌입니다. 그 신약과 구약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가 연결되는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굳게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수만 명이 모여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가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살인하지 않았으면 끝이 아니라 내 이웃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고, 간음하지 않았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웃을,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분본을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다 지켰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못했다, 할 수 없었다 이거죠. 이 말씀이 뭘 보여줍니까? 이 청년이 지켰다고 하는 계명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치장으로서의 신앙행위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정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하고 있다는 그 신앙의 행동들이, 네가 지키고 있다는 그 율법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한 거 맞니? 아니면 너를 생각해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한 거냐?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서 한 거라면 전 재산, 너의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팔아서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신앙적 행위들이 이웃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냐,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냐, 항상 물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참다운 신앙을 점검하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너희 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십니다. 물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 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내용을,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뼛속부터 자기 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인 사람이 이웃 편을 들려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도와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시니까 이 사람은 계명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시니까 이 사람이 잘난 척을 하려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건 대상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위, 내가 사랑해야 하는 한계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율법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이렇게 끝납니다.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 이웃의 범위, 이웃의 한계를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니라 받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은 그걸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는 게 사랑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사랑이란 건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고 모든 종류의 도움은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랑, 상대방에게 베풀어서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빛나지 않는 사랑, 내가 손해를 봐서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사랑,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건 인간이 가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게 되려면 반석에 서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지 않고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실 때 그를 따르던 무리 중에 여인들이 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걱정을 하십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러십니다. 십자가형을 받으러 올라가는 주님이 남아있을 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지금 당장 죽음 당하게 될 주님이 오히려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동정과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런데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언급하는 데에는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언젠가 무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어떤 단체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걸 보는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 이상하느냐? 거기서 이제 보육원도 하고 뭐 급식소도 하고 학교도 하는데 학교에 온 아이들 중에 소위 때깔이 좋아 보이는 아이들, 멀쩡해 보이고 뭔가 잘 먹은 것 같고 옷도 멀쩡하게 잘 입고 있는 것 같고 한 아이들이 다 보육원에 살아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부모가 밥 먹이고 챙기고 하는 애들은 뭔가 이렇게 불편해 보이고 뭔가 좀 더 가난해 보이고 막 그래요. 피디도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더 이렇게 좋아 보이고 풍족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그러더래.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구어품과 구제품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품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냐?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한테 준다. 부모 없는 아이들. 부모가 있는 아이들보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돌봐줄 존재가 없는 사람에게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혜택이 가장 먼저 가겠느냐?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대표한테 그 혜택이, 그 은혜가 제일 먼저 간다 이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야말로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도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반석 위에 설 수가 없는 거고, 반석 위에 서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그것도 괴수,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안에서 새롭게 빚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 존재로서, 그 새로운 존재로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과정이 신앙의 여전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인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해놓고 명분 형태 가졌다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그걸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끊임없이 묻고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잘났어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 행위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이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 그게 모래 위에 집 지은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내용은 하나도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미천한 것들을 택하여 들어쓴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것을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가면 틀린 거고 모래 위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랑은 우리 안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자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꾼인 겁니다. 청직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육원에
1억을 전달하러 간 신분응꾼 같은 거예요. 주인한테 돈 받아서 보육원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건가요? 아니죠. 목에 힘줄 것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온 사람을 대접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대접을 해줘요. 차를 대접하고 다과를 대접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왜 그런 인사를 받고 그런 대접을 받죠? 좋은 일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대접받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났거나 그 돈이 내 돈이라서 대접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내용은 받은 거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거다. 그거예요. 매년 12월 23일이 되면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도 하고 그래 이런 것들은 잘했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새해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하면서 막 계획을 쓰고 막 그러면서 들뜨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다들 청년들이 가갖고 막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닙니까? 기쁘다, 새해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을 거면서 내일 출근할 거면서 내일 출근 안 하는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마다 이게 술잔을 튕기며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러니까 해본 것 같잖아. 인사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새해가 복되기를 기대하고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복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은 이제 고3이니까 다 임다솜처럼 대학 입학하는 게 복이겠죠. 어떤 사람에게 복은 사업이 성공하는 걸 겁니다. 어떤 사람의 복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 테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뭐 가정의 평안, 건강, 부자가 되는 것,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는 것, 내가 산 아파트가 오르는 것, 이게 복일 수도 있겠죠. 다 다른 복들을 꿈꾸고 있고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기대하는 복은 뭔가요? 아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비슷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 엄청 큰 교회 부목사님을 하시는데 새벽마다 막 그 강남에 부자들이 맨날 와서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는데요. 뭘 그렇게 기도합니까?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이 다 뭐냐? 작년에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8억 됐다 이거. 기도 제목의 스케일이 다르구나.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그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 반석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위에, 그 이름의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십시오. 예배 때 한번 설교 듣는 거에 끝나지 마시고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이제 시작이니까 내일부터 읽으면 1년 1독 1년에 1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삶이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 세상 보기에는 우리가 제일 흔들리는 존재처럼 보일 거예요. 미련해 보일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가치가 참 다르게 세워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손해보는 거고 그건 멍청한 짓이거든요. 그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호구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자존심 상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강요하고 강압하는 예수쟁이 말고요. 뭔가 전도하다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저 들고 있는 십자가로 머리를 찍을 것 같은 그런 신앙 말고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예수쟁이. 야, 쟤는 멍청해.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각나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2024년 한 해가 저의 여러분의 오늘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역들을 열심히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서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진 자가 되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도 반석 위에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2023년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2024년 시작하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그런 모든 오늘들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